다니엘이 이제 이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되게 하셨는가? 또 왜 나를 이 포로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죠. 그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또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뜻을 딱 정하고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언약이 있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뜻을 정한 기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스리랑카를 다녀오면서 이 사단과 이 우상의 망대 이걸 봤거든요. 이 사단과 우상 망대. 그래서 이 우상 뒤에 숨은 영적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뒤에 숨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게 되면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우리에게 절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스리랑카 그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이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구나. 곳곳에 뭐 공항에서부터 눈만 보면 우상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주변에 계속 도로변에 우상이에요. 누구든지 뭐 어디는 석가 우상, 또 가다 보면요 또 힌두교 우상, 또 가까 가다 보면 또 뭡니까 이 마리아 우상. 그래가지고 뭐 그 우상의 즐비형 생활 속의 우상이라 우상 속. 그리고 코끼리 이런 코끼리 그런 그 인형을 많이 팔아요.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은 가보니까 이번에 세 마을을 갔거든요. 어느 한 마을은 불교 신자들이 많은 지역. 굉장히. 두 번째 간 마을은요. 힌두교인들이 많은 지역. 그렇게 뭐 소들이 뭐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소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차가 이래 가다가 소가 지나가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소 지나갈 때. 왜? 소가 신이라. 뭐 이런 나라라니까. 그래서 이 나라 진짜 희한한 나라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들이 막 도로를 활개치고 다녀.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뭔 놈의 소들이 그렇게 막 도로 주변에 있는지. 그 주인 저거 소 고삐가 풀린 건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닌다. 이게 진짜 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그런 나라구나. 그러면서 이 정소영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분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숨은 우상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우상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내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딱 갇혀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러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만도 못한 자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돼요. 근데 나라는 우상이 강한 사람은 뭡니까? 내 주장, 내 고집,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는 그 우상을 완전히 깨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깨지기 힘들어요. 창세기 3장의 나라. 깨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준 거예요. 너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죽었어. 근데 왜 네가 너를 주장해? 왜 고집 부려? 너는 죽은 거야. 이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네피림 우상. 이런 숨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딱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 우상. 내 안에 이런 바벨탑을 딱 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 교회 그것도요 바벨탑 우상입니다. 주님의 교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그게 바벨탑이라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내가 노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럼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단은요, 이 우상의 망대를 정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큰 신전을 세우죠. 일단 웅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요, 뭐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시키잖아요. 이게 신전입니다. 또 이런 아데미 신전 같은 그런 큰 신전을 뭐 몇 년에 걸쳐서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전 백성을 다 흑암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과 싸운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이 컸는가. 여신 숭배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뭡니까? 여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작은 모형의 그런 우상. 스리랑카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장난감이 다 뭐냐? 코끼리.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힌두교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고 사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전 백성을 다 흑암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 우상, 곳곳에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딱 우상이 버티는 거죠. 곳곳에 눈에 딱 보일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는 다 우상이야. 야, 진짜 심각하구나 이 나라는 진짜. 그리고 이런 점술, 무속 이런 걸로 이제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누구요? 사단이 있다. 중요한 거는 권력 있는 자들이요, 이걸 정치, 문화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뭐냐? 그 나라예요. 뭐 문화재가 되고. 그래가지고는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3장 8절 23절.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큰 신전을 세웠어요. 신상을, 자신의 신상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요, 거기서 뭐합니까?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문화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빵 불리면 전 바벨론에 있는 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도 누구든지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명 걸고 거부했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왜?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거를 이제 문화로 활용하고 또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너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윗지방 저 북녘 땅에도요. 하나의 이 김일성, 김정은이 누굽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 신이에요. 완전히 수령을 자신을 뭡니까? 신격화시키잖아요. 민족의 태양. 떠오르는 태양. 그래가지고 뭐 김일성이는요. 뭐, 물 위도 막 걸어다니고. 그렇게 신격화시키거든요. 근데 딱 보면서요. 김일성이가 어머니가 강반석 아닙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 근데 이게 타락해 놓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타락하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 이 신이란 존재가 이만큼 강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김일성이 죽으면요. 북한에서 대규모의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봤죠? 김일성이 죽을 때. 짠! 북한 주민들이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왜? 수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태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몇 대째잖아요. 3대째 왕조 세습을 이어오잖아요.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절하면 저 기도하면 풀무불에 뭡니까?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겠다. 보세요. 완전히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독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한다. 이런 뜻을 정한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야 된다. 그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총리가 돼서 한 게 뭡니까? 이걸 딱 보고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기로.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진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저 스리랑카에 있다면 흑암이 무너져 버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우상 망대가 세워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복음의 망대를 쌓은 거예요. 가장 먼저 시대를 살리려면 교회가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라.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든든한 복음망대가 교회 안에 딱 세워질 때요. 그 교회와 또 개인을 통해 시대 하나님의 망대, 복음망대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마가다락방 교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잖아요. 일시에 3,000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곳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에 일어나죠. 이런 영적으로 안진뱅이, 정신적으로 이 무너진 자들, 삶이 무너진 자들을 다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거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걸요 스리랑카에서 확인했거든. 야, 이 나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벌써 완전히 산업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방주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노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증거했다니까요. 필연성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잖아요. 사단의 12가지를 딱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에 딱 묶여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필연적인 거다. 스리랑카에 필요한 것. 저거 이걸 외쳤거든요. 스리랑카에는 이게 필요하다. 절대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시지 않아요. 절대성.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이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스리랑카에서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성의 그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팀 앞에 딱 세우고요. 빨간 드레스 딱 입히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막 악기 딱 동시고 그래도 가라는 나라인데 막 신디 이런 건 좋은 거 했대. 야마로 해가지고 그래야 막 찬양하는데 막 뜨겁게 해요. 뜨겁게. 아우 얼마나 기가 따가운지 정신이 혼미하지. 막 그럼 막 기도도 많이 해. 막 우리 기도합시다. 막 스리랑카로 막 해요. 막 기가 따가워요.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세워놓고 앉혀놨으니까 얼마나 따갑겠어요. 정신이 어지러워. 근데 내가 가세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필요해. 왜냐하면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찬양으로라도 뭔가 채우려고. 왜?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찬양팀 했지 않습니까? 로고스 찬양단. 그렇게 하면요. 뭔가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뭔가 막 내가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끝나고 나 혼자 남으면요. 뭔가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마디로 막 분쟁 그리고 막 뭔가 이 마음의 질서가 안 잡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막 철학 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명맥히 신앙이 유지돼 왔다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라마 하니까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니까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요. 쫙 했어요. 들뜨지 않고 막 그냥 간증도 안 하고 쫙 창세기부터 불었어요. 조용한 거 있죠. 그렇게 떠들고 찬양하더만 조용해. 어떤 사람 막 졸아.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그 중에요 몇몇 청년들이 딱 뜨거다 하더라고. 근데 창세기 4장에 딱 들어가서 자 가인과 아벨 제사. 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생각하냐? 손들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스리랑카 현지. 내 예상대로 답이 나왔어요. 정성이 덜 들어갔다. 정성. 야, 정성이 덜 들어갔다. 근데 그 답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 또 물어봤어. 똑같은 답을 해. 똑같은. 정성을 더,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펴놨어요.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예물이. 뭐 정성스럽게 그게 아니라 그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이 뭡니까? 아벨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렸잖아요.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가인은 뭡니까? 곡식으로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드린 거는 오히려 가인이 덜했어요. 옛날에 방앗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미세한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전병으로 해서 드리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이라면 가인이 더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이 선교사가 딱 깜짝 놀래더라고요. 놀래더라.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피 제사를 제정했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가죽 옷을 지혜 피니라. 그럼 창세기 4장에 바로 피 제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종교에 찌들린 거예요. 전혀 복음 없어요. 전혀. 그 0.몇 프로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키는데 그 복음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몇 프로만 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0.몇 프로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철저하게 망한다. 철저하게 망한다. 가인의 후손을 봐라.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걸 가지고는 시스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이 일을 정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중직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며 이걸 가지고 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에서 전달하고 내 산업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를 세워라. 그래서 70지역, 70제자, 70나라 이런 중직자를 세워라. 내 산업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중직자를 세워라.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요. 안디옥에 모였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마게도냐와 로마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딱 형성되잖아요. 이제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밖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바울 사후에 그 제자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을 펼치잖아요. 이런 시스템, 이런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들 현장에 세계 나가보니까 진짜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아. 우리를 와달라 부르는 자는 다 많아. 이번에도 어떻게 우리 전도총 우리 총무 우리 총회 총무 이분과 이렇게 연결됐어요.
우리가 이런 다 먼 용어를 쓰지 말자.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 우리도 모르게 나와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 길을 가르쳐가지고 서로 찔러. 그 말 하지 말라니까. 어떤 목사는 랩넌트 뭐 그 말을 서로. 근데 이 성교사님 못 알아먹어 그거 말. 못 알아먹더라고. 하나님 그때는 딱 길을 닫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정말 그 예수가 그래도 그것만 찍는. 근데 여기에 각인돼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다 막 나오고, 응? 막내가 갑자기 나오고, 응? 랩런트가 나오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현 선교제 가 보니까요, 복음만 없다 뿐이지.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나는 남은 생 이 스리랑카에 내 몸을 묻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 이들을 깨우치라고. 누가 가겠어요? 어? 지금까지 훈련받아. 지금까지 전도자 따라다니면 훈련받아. 목사님들이 나가야지. 그죠? 목사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고 다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번에 가는데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우리가 같이 237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나는 이번에 다녀오면서요. 목사님들이 막 감기 걸리고 막 토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저는 지금 어제 스리랑카에서 뭡니까? 오후 5시 비행기 타고 여기 밤새워서 오다가 인천공항 12시에 정오 12시에 도착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이게 체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나오는 한 사람 딱 쓰러져 있더라고. 막 앰뷸런스 나와가지고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복수 이거 뭡니까? 심폐소생술아. 진짜. 이게 막 너무 피로가 쌓여버리면 쓰러지잖아. 진짜 운동 통해서 건강 회복해야 돼. 어떤 목사님들은요, 진짜 막 이렇게 보약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먹더라고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게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나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화암 같은 거. 왜? 피로가 팔팔 풀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4가지 망대를 세워야 돼. 첫 번째 뭐냐? 전도 망대를 세워라. 시급합니다 지금. 이 복음이 없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문. 여러분 랩런트 예배 때는 좀 빨리 좀 와서 랩런트들이 좀 구원의 길 하도록. 그거 각인되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문을 해. 마스터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선교 망대를 세워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선교 망대.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현장 선교. 선교는 정말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서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심어서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언어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도록. 그리고 기능 선교. 근데 이게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선교죠. 기능을 가지고. 제가 이 북방 선교할 때는요. 그 몽골에서 지하수 파는 거. 그 사람 평생 지하수 팠던 사람이에요. 지하수 파는 거 최고 전문가예요. 그 이제 은퇴를 한 거라. 뭐 먹고 살 일 다 막 집도 뭐 자식들 다 해주고 자기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대요. 그럼 남은 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남은 생은 내가 정말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북방 선교할 때 훈련받으러 왔더라니까요. 나이가 한 거의 70 다 돼가요. 자기의 그 지하수 파는 기능 가지고 자기는 섬겼다. 그럼 몽골에 가세요. 자기가 여기 지하수 파가지고 물 없는 곳에
물 나오게 하겠다. 참 귀하더라. 70대 정도 되면 이제 뭡니까? 경로당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은 생을 자기는 자기 기능 가지고 섬겨하겠다. 야, 정말 귀하다. 멋있는 인생이다. 그 빗물 펌프 오세요. 그걸 놓고요 평생을 뭐 돈도 안 되는 그걸요 평생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게요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스리랑카도 이게 석회수 물이 많아가지고 물을 못 마셔요. 그럼 생수 이거 사서 먹으면 생수가 얼마 비쌉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 사 먹으면 그들에게는 이 생수 한 병이 우리로 말하면 10,000원 넘는 돈이라니까요. 근데 빗물 얼마나 이게 성교의 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번에 활용했어요. 활용해서 그 선교사님 거기 아는 데다가 빗물 펌프장 설치하자. 서울대 교수 딱 연결해가지고 800만 원이면 한대. 800만 원. 산업선교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치유망대. 이제 전 세계가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뜸 강단에서 계속 치유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말씀했어요.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된다. 올바른 순서에 따라서 치유를 해야 된다. 정신병이든 육신의 질병, 암이든 올바른 순서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을 치유해야 된다. 영혼. 바로 근본 치유죠. 바로 신분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이거는 뭘 말해요? 구원 받았는데도 영적으로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는 이미 다른 거. 옛날에 그 애굽에 살던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 안 되면요, 여기 질병, 기독교는 병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이걸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이런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생활치유. 이 사람의 생활이요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또 뭡니까? 생각을 치유해. 생각이 틀린 생각에 가 있다. 이걸 치유해 줘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육신 치유. 육신을 치유해. 오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 뭡니까? 서밋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우리 우대를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복음의 세계관 이걸 갖도록 복음의 시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보니까 남편이 제이콥 샷이 목사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둘째는 결혼하고 영국 여자하고. 야, 나는 보면서 진짜 이게 세계가 보이더라고. 이 자녀들에게 복음. 우리가 말하는 TCK잖아요. 영국 여자하고 결혼했어. 한국에 와서. 그 남편 그 나라 스리랑카로 국적을 한 게 아니라 한국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큰아들이 보니까 데니엘이라는 친구인데요. 아주 얼굴이 얼마나 잘생긴지. 아빠 닮아.
그래가지고 뉴욕 대학교를 지금 재학 중이에요. 이번에 한번 나왔더라고. 완전 인재 아닙니까? 야, 그래서 송사님 그런 얘기야. 목사님, 저희는 선교하느라고 애들을 제대로 뒷바라지는 못해줬대. 하나님이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키워가지고요, 뉴욕 대학교 나. 얘가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 몰라.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데 얼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딸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아들만 둘 있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애굽을 보고, 복음으로 뭡니까? 이 블레셋을 보고, 이 복음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벨론을 보고, 그리고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는 거다. 애굽을 살리러 가는 거다. 복음의 세계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보게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한 번씩 데리고 선교 비전 드리고, 난 이것도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렘넌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스리랑카로 가서 선교사님 부부 만나보고, 또 그 선교지도 가보고, 그 우상 현장도 보고, 너희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 마음에 담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좀 몇 군데, 한 군데 경유해서 가면요,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왕복 티켓이. 한 군데 딱 경유해서. 그것도 한 3시간 기다리면 돼. 이제 저 위쪽으로는 안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나도 리스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근데 저기 경북에 있는 그 목사님은 뭐 나 목사님은 막 그다 치고 그분은 그렇게 중국 선교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리스트에 올랐을 건데. 나는 8명이 딱 있는데요. 딱 승무원이 와가지고 딱 펴보자는 거예요. You, come on. 나는 이쪽에 있었는데 You, come on. 2명 끌고 가더라고요. 이제 윗지방으로 안 가면 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거쳐서 가면 돼. 이런 것도 우리가 여름방학 때나 한번 겨울방학 때 잡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요, 선교 현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거 금방 잡힙니다. 이건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CVD 확실하게 붙잡히게 돼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했다. 여기에 나와버리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여정을 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도, 우리 렘넌트도 정말 이 살아가는 동안 뜻을 정하는 그런 우리의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